죄의식은 인간을 참 괴롭게 만듭니다. 인간을 너무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죄의식입니다. 심지어 죄의식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죄의식은 너무 괴로워요. 이거는 정말 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종 종교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부동을 쳐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속죄의식 중에서 무슬림들 중에 시아파 무슬림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이걸 막 그 속죄의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신의 몸을 막 칼로 그냥 해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막 쇠사슬을 가지고 막 자기 등을 막 쳐서 막 온통 피투성이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막 괴롭게 해서 그렇게 그렇게 하면 죄가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책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을 고해성사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백날 이야기해 보세요. 안 돼요. 이것도 불가능해요. 또 이것을 속죄하려고 선행을 하고 여러 가지 공로를 세우고 이것으로 불가능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가능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인지 몰라요. 이것은 정말 속죄의 경험을 크게 한 사람일수록 이걸 더 크게 느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참 훌륭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는데 저는 왜 그리 방황을 많이 하고 그 순간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지만은 그 시절에서 이제 순간에서는 그냥 굉장히 큰 것들이었어요. 그래 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깨달았지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 어망을 던져놨는데 어망에 들어가는 것은 쉬워요. 이렇게 싹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쑥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잡았는데 나오려고 그러니까 요만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컸는데 나가는 구멍은 요만한 거예요. 나갈 구멍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되질 않아요. 점점점 꼬여만 가는, 점점점 힘들어져만 가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어요. 예배도 드리고 종교 활동을 다 해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어요. 점점 저를 짓누르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제 시골이 자체는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 기독교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 시골이 자체가 경북 의성인데요, 의성은 안동 옆에 있잖아요. 안동이 양반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양반의 고장 옆에 있으면요 양반 행세를 더 하고 싶어 해요. 더 양반같이 하려고 그래요. 더 보수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요, 복음이 전파되고 난 후에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토착화 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때가 많아요. 저는 그 속에서 막 억눌려서 괴로워 못 견뎠어요. 솔직히 표현하자면 죽고 싶었어요.
농약병을 확 들여마시고 그냥 끝내고 싶었어요. 그러면 속 편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교회 가면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더 괴로운 가운데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가는데 늘 교회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하는데 쉼이 없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성경 수양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제가 수련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수련회.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그것도 이렇게 학교 빌려가지고 학교 교실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전사님이 막 설교를 막 하는데 제가 얼마나 제가 막 크게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막 그 문제를 막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막 회개하자고 막 그러는데 막 애들이 막 마른 바닥을 두드리면서 막 울며 불며 막 해결해요. 근데 저는 같이 따라하긴 했지만은 진정한 시원함은 없었어요. 지금같이 목도 막 굉장히 이렇게 상한 정도로까지 갔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시원함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계기를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계기를. 그때가 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것을 출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이제는 나하고 관계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그 괴로움 속에서 구해줄게. 내가 거기서 벗어나게 할게. 그 나가는 길이 좁아도 나는 그 길을 너에게 제시할게. 내가 벗어나도록 해줄게. 정말 사모하는 갈급한 목마른 사슴이 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요. 산에 기도원을 올라가는데 깜깜한 산에 올라가는데 한 40분, 50분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너무 나한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밤새 얼마나 정말 토해냈는지 그 10대가 뭔 그래 죄가 많았는지 밤새껏 토해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잊지를 못해요. 예수의 피가 저를 확 적시는 제 마음에 막 그냥 기쁨과 감격이 막 그냥 막 솟아 올라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속죄의 이 은혜를 이렇게 뜨겁게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러고 났더니요 세상이 온통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중요한 건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 자꾸 주의를 탓하지 마세요. 주의가 어땠어 뭐가 어땠어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저는 철저히 경험했어요. 내가 바뀌니까요 세상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세상은 똑같아요. 똑같은 나무였고 똑같은 산이었는데요 올라올 때 하고 내가 사자함을 얻고 난 내려갈 때는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달라요. 나무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나를 춤추는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바뀌니까요. 똑같은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조롱과 춤추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저는 정말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 그러고 난 후에 그 순간 인생이 바뀌고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진작 못 누렸을까? 이렇게 좋은데 이걸 못 누리게 지나온 날들이 너무 억울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이 내같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려주고 그 효력을 바란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 내가 영혼의 치유자가 되자. 사실은 그때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그때 소명을 받은 순간이었어요, 사실은. 그 이후로 사실은요, 제가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힘이 들지 않아서 후회해 본 것이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순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괴로운 순간들이 있지만은요, 이 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속죄, 이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속죄제를 다루고 있어요. 속죄제는 명칭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죄를 속하는 이 제사인데 이것이 이제 정결하게 하다, 정화하게 하다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인 것이 같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또 뭔가 하면요, 이 공동체의 어떠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것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속죄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정화하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성전을 정화하는 것도 동시에 나타나요. 그래서 막 그 뿔들에게다 막 피를 바르고 피를 거기다 성전에 뿌리고 이것이 같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어요. 이 속죄제 그냥 내가 막 고의로 막 짓고 난 후에 그러고 난 후에 속죄제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고의로 지은 거 그냥 내가 막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고 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속죄제입니다. 고의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다시 고백하는 것이 동시에 나와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난 후에 그냥 제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속죄제의 특징은요, 이제 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럽게 만들잖아요. 더럽게 만드는 이것들을요,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잖아요. 만남의 장소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자꾸 드나드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속죄제 의식 자체는요, 다른 제사와 어떤 부분은 동일하고 또 어떤 부분에 가서는 차이가 납니다. 앞에 나오는 우리가 앞에 다루었었던 이제 번제라든가 하목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이제 짐승을 짐승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곳에다가 안수하는 것, 죄를 전가시키는 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부터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죄제 제사는요, 이제 그 피를 담아가지고 뿌리는 의식이 있어요. 그 뿌리고 바르는 의식이 있다는 것이 요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이 속죄제 할 때에 그 신분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든가 제사장, 그리고 족장, 그리고 일반 평민, 그리고 가난한 자, 극빈자, 여기에 차등을 두고서 제물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중하게 다 그렇게 보지만은요, 지도자로 세운 사람의 죄의 영향력은 훨씬 큽니다. 머리가 상하면요, 온 몸을 다 잘못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아플 수 있죠. 그러나 머리가 상하면 온몸이 통제불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영향은 훨씬 크고 제사장의 죄는 곧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잘못은요, 백성의 죄를 유발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뭐 그전에도 이걸 알고 있었고 깨달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책임이 얼마나, 물론 제가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 구약의 제사장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앞에 서서 이제 이끌어가는,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중하고 얼마나 내가 책임이 크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제사장은요, 이제 이것이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제물 자체는요,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온 회중과 같아요. 온 회중. 온 회중과 대제사장의 제물이 같아요. 제물이 같다면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 자체가 차등이 나타나는데요, 제물이 수송아지예요. 그 수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는 것들도요, 들어오는 그 장소가 달라요. 제사장이 이 속죄제를 할 때는요, 이것이 회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회막 안으로, 성수 안으로 들어와요. 성수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잡은 그 제물, 그 피를 대야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그 휘장에다가 7번 뿌리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 밑에다가 7번을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사장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소의 향단에다가 향단은 뭔가 하면요, 기도를 나타내는 향단입니다. 그 뿔에다가 이제 피를 바릅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전까지 더럽혀지게 된 것들을요, 정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족장과 평민은요, 이제 제물은 달라요. 제물은 족장은 숫 염소를 이제 드려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평민들은요, 암 염소를 드리면 됩니다. 수컷과 암컷이 제물이 차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제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회막들에서, 이 번제단에서 그곳에 있는 기름, 그 다음에 간, 뭐 이런 것들을 꺼내가지고 그 번제단에 불태워가지고 드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 고기는 이것을 제사장으로 넘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앞에 바로 이제 제사장과 온 회중이 드린 이 제물 자체는요, 제사장이 가져가지 않고 완전히 진영 바깥에서 불태워서 완전히 제거시켜 버립니다. 그런 차이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사가 진행되어진대요. 같은 죄라도 신분에 따라 가지고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이 다르고 드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이 사회 속에서도 지도자의 영향은 훨씬 크잖아요. 우리가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짓말한 게 들통났을 때에 바로 사임해버리잖아요. 사임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 이게요,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거짓말해도요, 그냥 넘어가요. 우리는 이것을요,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은 자신뿐 아니라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적인 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삶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잠깐 살짝 언급했지만은요. 교회 가운데서, 교단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요. 영향 미친 사람이 순간적인 실수겠죠. 순간적인 죄겠죠. 딱 범하고 난 후에요. 그 사람, 한 사람만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는 거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몸살을 알아요, 지금. 온 교회가 지금 현재 아직도 그냥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온 교회가 지금 현재 교인들 다 떠나고 그 속에서 방황하고 싸우고 야단이에요.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그리고 교단이 들끓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단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단 아니라도 다 똑같아요. 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온 회중에 죄를 범하는 이 속죄제 할 때에는 온 회중이 다 함께 나와가지고 이 손을 들어가지고 안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안수합니다. 그만큼 회중의 대표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회중의 대표가 안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회중을 향한 책임이 큽니다. 이 회중을 향해서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이 회중을 향해서 내가 바르게 섬겨야 돼.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족장들은요, 일반 백성들보다가 훨씬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재물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평민으로 가서는 이제 암염소, 그것도 안 되면 어린 양으로 갑니다. 염소와 양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재물이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염소나 양이나 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 염소가 더 높게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요, 그러면 돈 없으면 그러면요, 쟤도 속죄함 못 받습니까? 이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비둘기 2마리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비둘기 2마리. 비둘기 살 돈도 없어요. 비둘기가 내 손에 잡히나요? 비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극빈자를 위해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요, 곡식 제사를. 여러분 여기 있을 때 당황스러울 거예요. 뭐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속죄제에서 무슨 곡식을 드린다고? 예, 곡식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어요.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쫙 연결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곡식 이게 에바의 부피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상하기로는 한 2대박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식사할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 끼 식사 정도라도 그 정도라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 이것이 이렇게 정말 이러한 것으로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켜 주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이 개념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속죄제를 통하여서 분리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물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뭐 수점료, 암점소, 뭐 수송아지, 암소 필요 다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속죄함 받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들어와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이 죄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얼마든지 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늘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우리의 약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이 교회 공동체가 죄 가운데 조금이라도 오염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죄가 오염되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우리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의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죄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공동체의 죄도 무시해서는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공동체의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항상 이것을 잘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지도자는 더 신경을 쓰고 더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서 있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죄제 이것은요, 정결하는 정결제로 의식으로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결해야 되는 경우는요, 출산 후에 또한 유출병 후에 피부병 후에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는 이 의식을 하는 것으로도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정에서 이 정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라든가 부지중에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졌을 때에 또한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했을 때 이 모든 때 다 이 정결의식, 이 속죄제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사함과 정결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앞서 그 말씀을 드렸죠. 죄를 이제 속하기 위해서 그 죄 피를 가지고 성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해막 이 사이에 있는 거기다가 뿌린다고 해요. 7 뿌린다고 했죠. 그리고 이 분향 단에 그 머리에다가 그 뿔에다가 바른다고 했죠. 그 분향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기도를. 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받지. 죄는 기도를 가로막도록 만듭니다. 죄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도록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해도 뭔가 답답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잘 알지 못해.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제가 서두에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봉사 안 한 게 아니에요. 교회 활동 다 했어요. 그런데요, 시원함을 얻지 못했어요. 답답하고 걸걸한 상태에 있었어요. 결국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비를 이 번제단에 쏟는 이유가 뭡니까? 왜 쏟아요? 왜 거기다가? 번제단은 이제 곧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도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받으시는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희생과 헌신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의 피공로를 입은 자가, 구속함을 입은 자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풀고 나갑니다. 예수 안 믿고도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논리로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죄 지은 사람 지옥 간다는 이 논리,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선하게 하더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예수의 피공로 입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절대로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고 그 바탕에 헌신, 충성이 나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이, 희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서 다루었던 레위기 17장 11절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이 논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갑자기 밀가루를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 속죄제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 도저히 가난해서 도저히 비둘기 2마리도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 이제 이 가루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곡식 가루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사실, 이것은요 분명히 중요한 논리가 맞아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 생명이 그는 피고 있고요, 죄는 생명을 들여서 속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예수의 피, 그 모든 것들이 효력이 우리에 나타나는 거, 그거 다 맞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는 것, 이 원칙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이 원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원칙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어주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 어떠한 무슨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회개와
이 모든 것들은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모든 구속의 원칙은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핵심은 은혜예요. 선택과 구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누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6세기에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 떠날 때 유언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이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 글귀를 비석에 써달라고 했어요. 강도에게 베푸는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로도 업적도 행위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하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